우리 성령 강림후 제8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12절에서 14절,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스러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을, 또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를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하시는, 진리로 임하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올해로 48살 먹은 이모 씨가 있습니다. 그는 재작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들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로 싸 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재산 분할 소송이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재산 분할 소송이 끝나면 의붓 어머니가 상속 권리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돌아올 몫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나 또는 아예 없어질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우려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여주에서 일어난 일인가 봐요.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부친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자수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해 10월 친척이 이 씨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한 달 만에 자수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수했는데도 징역 3년이라고 하는 가볍지 않은 형벌이 판사에 의해 선고가 된 거예요. 검찰의 구형이 아니라 판사 선고량이 3년이에요. 재판부는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재산 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시작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예수님께서는 15절에 탐욕 때문에 너는 나에게 지금 그런 청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마침 그와 비슷한
내용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터라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게 며칠 안 된 얘기예요. 지난 7월 25일에 보도된 기사 내용이니까 이제 뭐 한 열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끔찍하죠. 탐욕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이렇게 천륜을 거스르는 범죄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성서 읽어 본문들은 탐욕과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탐욕. 오늘 아예 탐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건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아까 나와 있었고 또 누가복음 본문에도 나와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탐욕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어로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신약 성경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플레이오넥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뜻의 플레오넥테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부에 대한 지나친 욕심, 탐욕, 움켜잡음, 강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셨고 골로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하신 다음에 탐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뭐 우상 숭배를 뭐 큰 죄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예요. 가장 무서운 죄. 목숨을 빼앗겨도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죄가 우상 숭배거든요. 그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뭐 욕심 좀 부렸기로서니 그게 무슨 우상 숭배까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탐욕이 우상 숭배인 까닭은 그 소유, 그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산상수훈 기억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경고를 그래서 엄중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탐욕이 왜 우상 숭배냐? 탐욕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오늘 아까 그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의 부자도 엄청나게 이 부자가 됐어요. 엄청나게 소출이 많아졌어요. 근데 누구한테 이걸 좀 나눠줘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못해요. 왜?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가치와 태도의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방해할 수밖에 없다. 고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탐욕은 성경이 말씀하는 탐욕은 단순히 돈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남의 것 가운데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평판, 인기, 그가 받는 칭찬, 뭐 심지어 영적 은사나 지위까지도 탐하는, 즉 자신의 역량이나 자기 그릇에 맞지 않게 가지려는 모든 마음이 탐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탐욕은 탐욕만의 죄로 끝나지 않고 탐욕은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질투, 거짓말, 다툼, 파당지음 등 다양한 죄악으로 이어지는 죄의 뿌리다. 특히 탐욕은 습관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 하는 게 성경의 지적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본문 6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탐욕은 그만큼 위험하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또한 탐욕은 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까 우리 좀 전에 누가복음에 그 부자 봤지만 탐욕은 경제적인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더욱 배제하게 돼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돼요. 개인의 내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회와 사회의 공공선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강조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데, 탐욕이 교회에 만연하면, 사회에 만연하면 정의와 무슨 연대, 나눔 이런 정신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탐욕을 하나님과 인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죄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인간을 물질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거죠. 왜? 탐욕의 노예가 되면 그 물질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소유를 절대화하면 곧 소유 그 자체가 인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돈인만 되면 뭐 그 사람이 뭐 죽어나가든 말든 아프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탐욕이 지닌 문제, 그 심각함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탐욕을 대하고 이길 것인지 오늘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십시다. 먼저 시편 본문은 7절,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돈을 내는 것으로 생명을 속량, 즉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 일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돈 버는 거 유튜브나 뭐 책 같은 거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자유가 당신이 자유롭고 싶으면 돈이 많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 어디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모든 강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일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도 하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걸 못해. 뭘 못해요? 네 생명을 속량할 수 없어.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기에 10절,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그거 가져가는 사람 없더라. 11절,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평생 모은 재산 다 남한테 주고 떠난다.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서 등기를 해두었는데, 내가 이 땅을 사서 등기를 해두면서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얼마나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잘 살았어 했는데, 그거 당신의 영원한 집이 거기가 아니고 당신의 영원한 집은 오직 무덤뿐이야. 12절,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여러분에게 이 본문이 어떻게 읽히세요? 탐욕? 왜 그러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중요한 건 못 사는데,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서 본문 말씀은 2절,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허무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의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허상이다,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헤벨의 원어,
기본적인 뜻은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전도서 읽으실 때 앞으로 헛되다는 표현이 나오면 지금 아예 적어 놓으세요. 붙잡을 수 없다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바꿔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다. 붙잡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붙잡을 수 없다. 그래서 14절 말씀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붙잡을 수 없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18절하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붙잡을 수 없다. 18절 19절 말씀은 딱 제 심정이에요. 지금 내가 20년을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그러면서 19절 뒤에 올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전도서 말씀은 그러니까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루어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이거는 붙잡고 가야지. 근데 그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그 헬라어로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 제가 읽어드리는 가운데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쉽지는 않죠. 이 천재가 아니고는 쉽지 않은데, 자, 이게 헬라어로 플레이오넥시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플레오넥테스에서 유래한 단어라 그랬는데 그게 부에 대한 지나친 욕심, 탐욕, 움켜잡음, 강탈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탐욕은 움켜잡음이고 전도서가 말씀하는 헛됨은 붙잡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래서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붙잡을 수 없는 걸 움켜잡으려고 탐욕 내지 말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말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 당신에게 허락된 것들, 그런 것들을 한껏 누려라 는 말씀이 전도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도서 3장에 가면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13절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본문 말씀은 탐욕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붙잡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고 살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것으로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까지 움켜잡으려고 탐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 즉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으로 탐욕을 극복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은 시간 관계상 묶어가지고 탐욕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먼저 골로새서는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골로새서 본문 2절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욕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보통 탐욕을 극복하려면 그래, 절제해야지, 검소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행동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게 오래 안 가요. 검소하려고 생각했다가도 또 뭐 필요한 게 자꾸 생각나고, 절제하려고 했다가도 또 너무 예쁘고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갖고 싶고, 사람 마음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말씀은 먼저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되 땅에 있는 거 생각 좀 그만하고,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부터 해야, 생각이 바뀌어야 당신의 마음도 바뀌고 당신의 의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행동도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열심히 생각하는 법부터 좀 배워야 된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막 욕심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목표를 달성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표지향적으로 자꾸 살아라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면, 그랬어? 그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지. 목표를 달성 못하면 너는 루저야, 넌 패배자야.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해도 걱정이고 달성 못해도 걱정이고, 이게 맨날 염려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남의 것까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까지 내가 가져야 이 염려에서 해방될 것 같거든. 근데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의 논리일 뿐이고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위에 있는 거,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누가 되신다고요?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 부자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은 굉장히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아주 작은 경제 문제에도 언제든지 궁핍에 빠질 수 있는 처지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1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욕을 멀리하라고,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당신들이 얻고자 하는 그 물질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안식을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있을 때 당신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 더 가져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 더 가지어 봐도 안식이 안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서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셨음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무슨 염려를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 내가 무슨 탐욕을 이렇게까지 부리지?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져라. 그분을 믿고, 전도서 말씀에 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감사하며 누려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저 주신 은총들이 네 주위에 널려 있다. 5만 원짜리 돈다발이 100개씩 묶여가지고 있는 그 돈다발이 수두룩해야만 웃을 수 있는 자여, 그렇지 않다. 이 여름 햇살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어도 너는 그거보다 더 밝게 웃을 수 있는, 아니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러고 컸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고 즐기며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지금 신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세상의 대안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너희처럼 살려고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너희가 교회가 세상의 대안 사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대조 사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데 돈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가진 건 많지 않아 보이는데, 뭐야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기쁘게 살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속에서 누리는 안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단순히 조금 뭘 좀 바꿔가지고 탐욕을 없애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예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를 바꾸는 것을 통해 우리는 탐욕을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은 그 부자의 태도를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너밖에 모른다. 너밖에.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이 문제가 뭔 줄 알아? 그런 세상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소외시키고 더 배제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부자이면, 하나님이 너에게 부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경주 최부자인가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서요. 부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은 탐욕을 우상숭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탐욕을 죽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죽여라, 이게 특별히 신약에서 죽여라, 이건 탐욕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탐욕은 해충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뇌염 모기가 들어왔어요. 일본 뇌염이 조심하십시오 막 그랬는데 모기가 들어왔어. 자, 근데 그래 너도 먹고 살아야지. 자, 빨아라. 내 몸을 주마.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기가 들어왔으면 당장 앵소리가 나면 불을 켜서라도 때려잡고 자야지. 탐심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당장 죽여야 될 해충 같은 거다. 그러니 죽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탐심이 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내 영성을 망가뜨리고 내 관계도 망가뜨리고, 근데 이 관계에는 사회적인 관계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리는 우상숭배의 요소가 탐욕에는 어마무시하게 들어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도한, 도가 지나치는 내 그릇 이상의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까지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탐욕이다. 그건 죽여야 된다. 그 탐욕이 있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탐욕, 내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죄가 탐욕의 죄라는 거. 그래서 탐욕은 차차 개선되겠지? 아니, 당장 근절시켜야 된다. 당장 죽여야 된다. 이건 해충이다. 뇌연목이다. 박멸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있지 않은지, 붙잡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무엇보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탐심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그분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위에 있는 것들을 깊이 생각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이 나의 영성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죄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